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몇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이 종교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과 형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그래도 뭔가 구별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옮길 때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예배를 드려보면서 이 교회는 나랑 맞다 안 맞다가 정해지게 되죠. 그만큼 이 종교적인 기초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에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중적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신앙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돈에 문제가 있고 돈에 대해서 탐닉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모습이었는데 세상 가니까 막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경험하면 충격도 크고 상처도 큽니다. 신앙의 만족도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죠. 가난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문제도 있고 직업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신앙의 만족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교회가 종교적인 기본적인 형식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돈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들 중에 하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당회나 혹은 담임 목사가 독단적으로 무엇을 결정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교회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원할 때 알려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정관 개정을 조금 수정을 해서 민주적인 절차나 혹은 재정 공개, 당회록 혹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헌금을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헌금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담임 목사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의 문제는 사실 담임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재신임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6년마다
교인들에게 재신임 투표를 하고 3분의 2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그런 재신임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재신임 제도를 도입하고 담임 목사의 혹은 목사들의 전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 종교적이고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혹은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줘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만족스러울까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만나는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충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데서 종교적으로 깨끗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에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 저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이루어질 때 종교적인 본질을 채운 데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본질이 채워져야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인이 약해질 때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본질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 오해, 오남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 분명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느냐면 우리의 신앙은 씨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신앙에 대해서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가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집중적으로 싸우다가 조금 쉬었다가 밤에는 좀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투는 조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름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씨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레슬링이라고 말합니다.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와는 다르게 레슬링하는 그 순간에는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단숨에 뒤집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씨름이다, 레슬링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름 휴가도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위치를 먼저 잡고 시작해라. 바른 위치를 잡지 않으면 반드시 이 씨름과 레슬링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10절에 너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강건해야 싸울 수 있고 강건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주 안에서 위치를 먼저 확고하게 잡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말씀과 아주 매우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먼저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육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3년 동안 무엇을 교육하셨죠? 제자 훈련을 하셨나요? 아니면 산기도를 시키셨나요? 아니면 금식 훈련을 시키셨나요? 이런 종교적인 훈련에 대해서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 인생에서 위치를 잡는 것부터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살고 먹고 동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충분히 함께 있고 누리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실력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함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이 나왔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라. 위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벗어나서 땅에 꽂아서 내가 나무야 라고 하면서 자기 힘과 노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가 공급하는 힘을 받아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라. 인생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물이 필요해. 가지가 갑자기 물로 뛰어들어서 물에 가서 위치를 잡지 말고 나무에 붙어 있어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위치를 바로 잡고 있기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강건함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실력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건함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 위에 있나요? 혹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 위에 있으십니까? 돈이 많고 자식들도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는커녕 노예로 살거나 세상의 종으로 매일매일 끌려다는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이 위치를 제대로 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좋은 무기를 잡아라, 좋은 무기를 장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치를 잘 잡았으면 좋은 무기를 손에 쥐고 몸에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오리의 이름이 헤리엇이라고 하는 오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오리를 너무 사랑해서 애완용으로 집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먹을 것도 좋은 곳으로 주고 잠자리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오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리가요,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인은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처럼 키운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이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수의사를 찾아갑니다. 수의사가 막 뒤져봐도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살펴보다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리의 날개 안쪽에는 털이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수 기름이 나온답니다. 방수 기름이 나오는 샘이 있대요. 그럼 오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몸에다가 방수 기름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럼 방수 기름이 온 몸에 발라져서 물에 떠 있어도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얼마든지 물 위에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리는 주인이 너무 애지중지 키우게 되다 보니까 방수 기름이 안 나와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수 기름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물로 뛰어들었는데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요. 우리 인생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모두 만족스럽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오리와 같은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연한 개념 같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가서도 거기서 빠져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전신갑주를 잘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 몸에 6가지 무기를 장착하는데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수직으로 먼저 허리, 중심을 잘 잡아라. 허리고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갑니다. 가슴에는 심장이 있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발로 갑니다. 수직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왼손, 머리, 오른손입니다. 왼손에 뭘 잡아야 돼요? 방패를 잡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머리는 구원의 투구.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뭘 잡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잡으라. 자, 그러면 완전히 무장이 돼서 어떠한 마귀의 세력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서 특이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먼저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앞에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만 무장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뒤는 전혀 무장하지 않아도 마귀는 뒤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승부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반대로 뒤를 돌아버리면 반드시 그 싸움에서는 지게 될 것이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뒤로 도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전 무서워서 피하겠습니다.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언제든지 마귀 앞에 서 있으면 백전백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으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앞에 대적하기만 하면 무조건 등을 보이고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신, 등신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무엇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에게 준 그 전신갑주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피하게 될 것이다. 한순간도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모든 무기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단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뭘까요? 성령의 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뭐라고요? 말씀. 왜 공격용 무기 단 하나만 주셨을까요? 여러 종류의 무기를 주시면 좋겠는데, 총도 주시고 미사일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단 하나만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부착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검 말씀 하나만으로 영적인 세력을 이기기에 충분하고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세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제한시킵니다. 어떻게 제한시키냐면 아주 교묘하게 제한을 시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만 풍성하게 제한시킵니다. 나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나 혼자 말씀대로 살면 되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안에만 말씀을 제한시킵니다. 이 말씀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그래도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는 교묘하게 그렇게 제한시킵니다. 서로에게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합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가족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제한되어 있다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마귀의 간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위력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확히 마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 통치 조직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제한시켜요.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너희가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입니다. 간곡하게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종교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지만 단 하나, 말씀 하나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냐면, 어떤 교회가 강건한 교회냐면,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서로 안에서 나누어지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 틈을 타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누가요? 마귀가. 자,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루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사탄이, 영적인 세력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곳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흘러가고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 강건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게 하고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 성령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누어질 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당신 이런 것도 모르지? 라고 하면서 말씀은 공격용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고 있는 것이 성령과 말씀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령과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어떤 때는 성령과 말씀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하나 되기보다는 분리되어 있는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사탄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까요? 성령이 계신가요? 확실하세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의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에 조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차원이 다른데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이 압도적으로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으로 압도적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고요. 만일에 성령의 인도함, 매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말씀의 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과 같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말씀의 검이 예리해집니다. 말씀의 검이 예리해질 때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채워갈까요? 성령은 어떻게 채워갈까요? 내 힘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은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한 명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땡땡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고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물질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내 안에서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지쳐 있는데 힘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는데 말씀이 약해진다. 가짜입니다.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때 영적으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입니다.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 안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종교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도덕과 윤리로 깨끗하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충족시켜 준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위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방수 기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점 험악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지로 바꾸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해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두드리며 찾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더 예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살아낼 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전신갑주 중에 이 공격용 무기 이것이 무디어지지 않게 날마다 예리하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